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참 무더위 더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허락한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큰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새 보게 되면 많은 연예인들이 본명 대신에 예명을 쓰고 그 이름들을 보았다 또는 못 보았다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참 처음에 데뷔할 때에 그 본명이 여자 이름과 여자 연예인 이름과 같아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그 감독이 그 이름을 바꿔주어서 그 데뷔하는데 많은 참 은혜를 입었다 하면서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예명 하나 바꿔주는 것도 이렇게 감사할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대신 큰 이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 이름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는 큰 축복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이름을 날마다 불러주고 옆에서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의 큰 이름을 불러주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허락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저 평범한 한 개인의 이름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에게 그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큰 이름을 허락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큰 이름이 허락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남에게 못됨이 되어지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참 우리가 살아가는 좋은 덕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악을 끼치고 해를 끼치는 이름들도 있지요. 듣기만 해도 섬뜩한 이름, 무슨 조두순이라고 하는 이름이라든가 무슨 이번에 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그 여인의 이름 같은 경우는 듣기만 해도 참 소름 끼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불려지는 하나님이 불러주는 이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1차적으로 큰 이름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창세기 17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큰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좋다 안 좋다 해서 그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름을 고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생각도 못했던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이름을 주시어서 이름 대신에 참 많은 사람의 고귀한 아버지 열국이라는 아버지라는 뜻을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방백 다시 말하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큰 이름을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참 이웃들로부터 그 이름이 불려지게 하면서 그를 높이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그 안에 사나가 죽고 나서 장사할 묘지 하나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헷족 속에게서 그 묘실을 참 분양받게 되는데 값을 치르고 하나님은 그 땅을 사게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때에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들로 시인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헷족속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부르며 높였는데 방백의 뜻은 히브리어로 나시로인데 왕이다, 통치자다, 지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혈을 단신으로 참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 앞에서는 그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그러한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큰 뜻을 이루고 나중에는 그 참 자신들의 옆에 있던 그 나라의 참 방백들을 통해서 왕이라고 하는 이름, 통치자라고 하는 이름, 지도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불리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참 우리는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 이름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불려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아지고 싶어도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높이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좋은 이름 가운데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공부하는 내용을 보면서 오늘 그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고귀한 자로 높였는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제 우리도 그 아브라함과 같은 이름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라는 사람 스스로 부여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주어졌고 또 그가 기도할 때마다 중보자로 되는 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선지자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가 기도할 때에 많은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고 그들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좋은 이름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이름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을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또 26장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면서 큰 이름 가운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무나 받쳐지는 것이 아니라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에도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종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그 자손들에게까지 복을 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를 인정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불려지는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5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택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내용들을 기억하고 오늘 그것이 그 기록에 남아있는 그냥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현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로 에베트인데 에베드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이름은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이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바로 아바드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봉사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직분은 가장 큰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보다 더 큰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이름이라 한들 하나님이 인정한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7절과 이사야서 41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뜻은 단순히 친구가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 사이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친구 아브라함에게 소돔성 멸망의 비밀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친구, 벗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실 때에는 그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는 그냥 말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에게는, 친한 친구에게는 숨김이 없다, 거짓이 없다, 비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이렇게 비밀이 없는 관계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처지를 아시고 늘 동행하시면서 그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도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언제든지 열려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제든지 찾기만 하면 진정한 것으로서 벗은 발로 나아가서 맞이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기만 하면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제 어떤 TV 프로를 보니까 그 한 연예인이 딸과 함께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시골에서 농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농사하는 친구가 그 친구가 왔다고 반기면서 그 소중한 산삼을 그에게 내어주면서 이 더위에 이 산삼을 먹고 힘을 내라고 하면서 그 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가 강력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렇습니다. 그 산삼을 넣어서 그 토종 땅을 삶아가지고 백술에서 나누면서 그 정답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끼지 않는 것의 마음을 볼 것입니다. 그렇게 친구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는 것이죠. 있는 것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렇게 모든 것을 공유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큰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친구여라고 불러주는 그런 복된 이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가 칭함을 받았나니. 오늘 믿음은 하나님의 보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어지면, 친한 것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도시에게는 결코 숨기는 일이 없고 그리고 그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늘 함께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더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친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축복의 이름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에게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하는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사랑하는 조카가 그 소돔에 있는데 저 고모라에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큰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라 하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그때 주께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불가하오며 악인을 중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간절히 그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조카 롯이 있는 곳에 심판이 임하면 안 되겠다고 하나님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합니다. 옳다. 그 말이 옳다. 그래서 의인 50이 있으면 그로 인하여서 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가만 생각해 보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의인 50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이 중요하기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제차 40일이면 어떻습니까? 그를 인하여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다. 40일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30일이면 어떻습니까? 아니다. 30일도 내가 그를 인하여 심판하지 않겠다. 결국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그럼 의인 5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의인 5만 있어도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모든 것을 의논하고 모든 것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진정으로 의인 5이 없어 멸망을 당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 간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기둥이 됐고, 그 사위 둘은 아니 그런 일이 어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않음으로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는 모든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큰 이름,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질 것이고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질 것이고, 그러한 좋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불려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1차적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가운데 2차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 세상에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가장 큰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큰 이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큰 이름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로 보게 되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충만한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름이 완전한 큰 이름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또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2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의 큰 이름,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지는가? 아브라함의 이름은 종말적인 내용 속에 등장하여 더욱 큰 이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궁극적으로 그 이름이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세상에서 가장 큰 이름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어짐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세상에서 가장 큰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지 나사로가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참 행복한 나날을 보낼 때에 그 부자, 그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던 그 부자는 그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 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시여, 저 나사로를 통해서 나에게 그 물 한 방울을 내 혀에 떨어뜨려 주어서 내 혀가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될 말이다. 아니 될 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직도 내 아버지가 세상에 있고 내 형제들이 세상에 있는데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아니 될 말이다. 나사로가 거기 갈 수도 없고 네가 여기 올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심판은 이렇게 영원하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면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새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마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그 입으로 불려지는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마에 그 그리스도가 기억하는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벗이라고 하는 이름이, 자녀라고 하는 이름이, 형제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위로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곁에라는 뜻으로서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곁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애통하는 아브라함에게 큰 이름을 허락하시고 위로하셨다. 늘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통하여 받는 그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서 세상에서 가장 큰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질 것을 예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2절에 또 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인간이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신이란 아름다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아버지 앞에서 네 이름을 시인하겠다. 네 이름을 인정해서 그 이름을 불러주겠다. 오늘 저와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불러주고 인정해주는 이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오늘 우리의 이름이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록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쓰는 것이 있다. 그의 얼굴을 더이어 그의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니까 오늘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 앞에 불려지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허락한 마음껏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이 잊혀졌다. 여인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누구 엄마, 누구 아내, 누구 며느리라고 하는 이름 붙여진 뒤에 그 이름이 별로 불려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 이름이 누구에게 불려지면 깜짝 놀라서 이름이 낯이 있는데 들어본 이름인데 하다 보니 그 이름이 내 이름이라고 그때 깨닫고 내 이름을 잊고 살 때도 있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여인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잊혀진 이름이 아니라 항상 옆에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인정하시고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